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어제 이어서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정리를 이쁘게 한번 해봤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자, 믿음장인데 믿음은 정리를 잘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뭐라고요? 증거다. 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천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얼마 있다가 볼 것인데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다 있다. 실상. 거짓말이 아니다. 이 실상이 다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로 다 나타난다. 자, 식물이요. 그냥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에 비가 오고 얼음이 갈라지고 또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뭐가 돋아나요, 그죠? 예, 그게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증거가 딱 나타날 때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뭐를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고요? 제사를 잘 지냈는데 그 제사라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 이거 믿음 있게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아무 것이나 믿음이 있어,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막 교회 땡땡이 쳐야지, 믿음 없는 거요. 예, 뭐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예배를 늦게 오는 거요. 예,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는 내 환경, 상황,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어제 아침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에녹은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에녹아, 난 네 손잡고 걸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할 때에 어쨌다? 기뻤다는 거예요. 예. 그래,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지를 보여줬다. 에녹처럼 살면은 믿음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거네, 그죠? 자, 오늘 아침에 노아는 7절에 노아의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로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길로 가니까 노아야, 120년 있다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120년 전에 받고 강에서 바다에서 배를 건조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건조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에서 건조를 낸 거예요. 예, 예. 산에 있는 나무를 찍어 가지고 추럭에 싣고 포크레인으로 날라가지고 바다나 강에다가 배를 건조한 게 아니고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제일 욕 많이 얻어먹은 게 뭐겠어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 저 할아버지 참 맛이 갔다.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매가 심하다. 노아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다 돼가는구나. 왜? 날도 말짱한데 그것도요 12일 전도 아니고 12달 전도 아니고 120년 전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참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힘들어 이러면 이야기들 하고 오늘 내일 계속 시간은 가는데 아무리 지어도 끝도 없고 1년, 2년, 3년, 4년, 12년, 100년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120년 동안. 근데 노아 아들들도 참 대단해요. 그죠? 자기 우리 아버지 미쳤다 이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지 않고 노아 아버지를 도와서 며느리도 대단해요. 예. 세 명의 며느리와 세 명의 아들이 또 노아의 부인도 대단해요. 노아의 부인이 누군가를 성경은 이야기 안 하지만은 도망 안 가고 요즘 여자 같으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가버렸어 그냥. 예. 그랬는데 120년 만에 뭐가 홍수가 임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을 때에 자 물로 심판받고 배가 떠가지고 1년 있다가 비가 시작돼가지고 1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배가 딱 멈춰가지고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그 배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해발 4,000m 넘는 고기에 얼음 안에 딱 보관되어 있어. 야,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 중국에서도 다 가가지고요 취재를 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취재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중국 CCTV, 우리로 말하면 KBS에 해당되는 중국 방송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특히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을 취재가 TV로 방영을 해놓은 게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가지고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의의 상속자. 이야,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되어 죽어버리니까 부동산과 모든 것들이 노아 할아버지 거야. 의의 상속자가 됐다. 예. 강남에 있는 땅 원래 누구 거요? 예. 노아 할아버지 겁니다요. 예. 이 대한민국, 미국의 맨하탄,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도 누구 거요? 노아 할아버지 거요, 원래. 예. 자, 그래서 이 심판을 120년 전에 예고함을 받고 끝까지 하루 이틀도 변함이 없이 120년간 이 심판을 준비했다는 것이 노아의 믿음, 초지일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받들고 갔다는 것. 이게 노아의 믿음.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7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요, 굉장히 8절부터 19절까지 상세히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약을 좀 더 상세히 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떠났다. 이 떠남의 순종, 참 어려울 때요. 이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동네, 나라, 친척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뭐 했다? 순종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순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며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야 이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봐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고 이 땅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 이 땅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해가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다.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은 것이 아니고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갔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믿음.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가 봐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이거는 꼭 찾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잘 놓쳐요. 창세기 22장. 자,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 먼 거리입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 그런데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22장 4절과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산기슭에서 종들은 따라오지 말고 내가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서 올라갈 테니까 여기에 필요한 짐 이런 거 간단하게 달라. 그래 아들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삭하고 내하고 같이 내려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5절에다가 딱 적어놔야 돼요.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딱 적어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22장에서 핵심적인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려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어서 종들이 있는 곳에 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아들은 젊은 10대인데 아버지 확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데 어떻게 이 이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재물 위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냐고요.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도 이삭을 살려줄 줄 믿었다. 자, 그럼 봐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19절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요 그 19절 뒤에다가 뭐를 적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5절을 딱 적어놔야 돼요. 거기 짝을 맞추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가가지고는 반대로 뭐를 적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딱 적어놔야 돼요. 두 개가 짝이라는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안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를 딱 짝을 맞춰가 적어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뒤에는 창세기 22장 5절을 적어놔야 되고 창세기 22장 5절에 가가지고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이라고 딱 적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에 신약과 구약을 짝을 연결해가지고 딱. 자, 아브라함은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AD 1세기경의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약 4,000년 가까이 기간이 흐른 거예요. 엄청난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좀 더 말하면 뭐 모세가 적었다고 기록해도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거리에 이거 막 몇천 년이 흐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고 그 신앙으로 독자 이삭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자, 내일은 오늘 다 못했으니까 기도원의 신앙, 다윗의 신앙, 사무엘의 신앙, 그 다음의 신앙을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한 달 이상 기도해야 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설교해야 될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노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